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겟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입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바락도 군대를 모으고 시스라도 군대를 모읍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을 살펴보면 사실 전쟁에 바락이 참여해서 승리하는 것 같은데 이 전쟁의 주도는 바락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15절에도 바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락이 보는 앞에서 시스라의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그의 병거는 무엇인가요?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철병거 900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무기인데 그런데 그 무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고 승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바락은 그저 자신 앞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시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적군의 대장이었던 시스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락이 그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시스라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야엘은 누구냐 하면 하솔 왕과 그 친분 관계에 있었던 평화 조약을 맺었던 헤벨이라는 남자의 아내가 바로 야엘입니다. 아마 시스라는 그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엘은 그 시스라를 영접하고 그를 안심시키고 그에게 따뜻한 우유를 줘서 또 장막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거기서 잠이 들죠. 그런데 문제는 잠이 든 시스라를 이 야엘이 말뚝으로 내리쳐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건 이 야엘은 왜 굳이 시스라를 죽였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사실 하소랑 야빈과 평화관계에 있는 사람은 헤벨인데 그 헤벨의 이야기는 오늘 나오지 않아요. 시스라가 피한 곳도 헤벨의 장막이 아니라 야엘의 장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남편 헤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녀는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시스라가 찾아왔는데 그를 대접하는 모습, 그에게 먹을 걸 주는 모습, 또 그를 죽이는 모습,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보이고 있고, 심지어 바락이 찾아왔을 때 바락을 대하는 모습도 이 야엘은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드보라, 바락, 시스라, 야엘 이렇게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2명은 남자고 2명은 여자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남자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들로 비추어지고 있어요. 바락은 군대를 모으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드보라를 통해서 전해 듣고 전쟁에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그런 굉장히 수동적인 참여자였고, 또한 전쟁에서도 그가 주도적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바락은 거의 구경꾼 수준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쟁의 마무리인 적장을 죽이는 일도 그는 하지 못하고 있죠. 야엘이 죽이죠. 시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굉장히 대단한 군대 장관인 것 같으나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치는 존재이고, 심지어 여자의 장막, 야엘의 장막에 숨어 들어가서 야엘에게 속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시스라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남성과 여성을 굉장히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을 수 있지만 철병거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남성, 그리고 악에 빠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여성, 그리고 남성이라는 자신감으로 무례하게 행동했던 오늘 시스라, 그리고 남편의 평화 조약을 깨면서까지 시스라를 죽였던 야헬. 그러니까 남자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여성들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건 뭘 도대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성은 주도적이고 남성은 굉장히 무기력한데 방관자 역할인데 그러면 뭘 묵상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꼭 어떤 특정한 인물, 또 사회적인 강자들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또 이방인이었던 여인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굴복시키셨다라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야엘이 시스라를 죽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하솔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망하게 되었는데, 진멸을 되게 되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쨌건 이스라엘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드보라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솔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셔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의 정작 그 주인공은 이방인 여성이었던 야엘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간절히 바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야엘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다는 단서가 있는지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 게 있나 해서 오래간만에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는데, 그런데 어디에도 이 야엘이 하나님을 알았다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동했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묵상을 하려면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이 여인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렇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할 텐데, 안타깝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달라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넋놓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주는 드보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냐, 또는 바락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드보라를 의지했던 그 바락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그냥 나는 하나님이 이러시던 말던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지,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